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물고기는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힘차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를 볼 때 우리는 감탄하고 또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굴의 믿음으로, 즉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의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즉 어떤 시대였습니까? 나라는 멸망하고 그리고 강대국의 틈바구니 안에서 신앙이 위협받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맨 마지막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은 그냥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만큼 어두웠고 시대가 그만큼 혼란스러웠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여기서 지혜는 신앙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어가는 지혜죠. 그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지혜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말은 신앙은 시련 가운데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거센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이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났던 것은 이들이 시련이라고 하는 물살을 통과했고, 그리고 시대를 덮은 암흑과 같은 그런 어두움의 세력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이 빛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시련 앞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시련 앞에서 신앙의 옥석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야 됐습니다. 1장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긴 3년, 주전 605년에 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주전 587년에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강대국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았고,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은 썩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선지자들은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이 혼란의 시대, 두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박해의 시대, 핍박의 시대를 살아야 됐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적으로 바벨론의 갈대아의 언어와 학문을 공부해야 됐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머릿속부터 지우기 위해서 창씨 계명을 했잖아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신앙의 위기를 경험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다니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겪었던 것은 다니엘이 30일 동안 앞으로 왕 외에 누구에든지 구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다 집어 던져버린다는 기도금지법, 30일 동안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다 던진다는 기도금지법에 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 핍박의 시기, 시련의 시기를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이 얼마였냐면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래요. 규빗이란 말은 팔꿈치 끝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인데 대략 45cm에서 50cm를 가리켜요. 50cm 치고 60규빗이라고 하면 30m죠. 넓이는 6규빗이니까 3m예요. 그럼 30m 높이에 3m 너비의 금신상이에요. 그 앞에 다 절을 해야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악기가 울릴 때, 그 웅장하고 장엄한 소리가 들릴 때 다 엎드려서 그 신에게 절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30m면 어느 정도냐면 속리산에 가면 법주사가 있잖아요. 법주사의 그 불상, 금동 불상이 33m예요. 33m. 그런데 그 금동 불상이 33m의 금동 불상이 다 금이냐? 그렇지 않대요. 금으로 입혔는데 얼마의 두께냐면 0.003mm로 입혔어요. 0.003mm로 금을 전체를 입혔는데 금이 얼마가 들어갈게요? 무려 80kg가 들어갔습니다. 0.003mm로 입히는데 80kg가 들어갔대요. 이화인 검사님, 나 그 중에서 1kg만 줘요. 1kg 골드바. 권사님 집에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 금신상이라고 했으니까 바벨론의 모든 걸 동원해서 신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생황과 수궁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악기들 있잖아요. 이런 악기들이 일제히 울린 것은 그 장엄한 웅장함이죠. 그 앞에 절해야 되는데 세 친구는 거절하죠. 비록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냐면, 시대가 혼란스럽고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고 비판받고 심지어는 우리 삶의 자리마저 흔들리는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 전체가 쓰여진 기록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비난받고 심지어는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그리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때, 그리고 진리는 분명하게 서지 않고 진리가 희미해지고 혼란스럽고 혼돈의 소용돌이 가운데 만약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 이 친구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이 사람들은 뜻을 정하여서 세상의 혼탁함 가운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절대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도 지키시고 사자굴 가운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즉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불 가운데서 지켜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험한 꼴을 당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혼란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혼란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혼란과 혼돈의 시대 아닙니까? 죄와 죄와 아닌 것이 구분이 안 돼요. 죄와 죄가 아닌 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다 뒤섞여 버렸어요. 혼돈의 시대예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시대,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을 지켜서 세상의 더러운 가운데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혼란함 가운데서 너희 믿음을 지켜라. 두 번째,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시험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의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죠. 믿음 안 지키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지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앞에서 이들은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핍박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 같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여기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원수마귀에 농락당하지 말고 깨어 믿음을 지키면서, 깨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바른 믿음으로 신앙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니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세상의 혼란함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세상의 핍박이라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각자의 믿음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마귀의 기세입니다. 마귀가 그런 기세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킬 자를 찾으면 마귀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이란 속여 넘어지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귀는 우리 앞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뿔 달리고 눈이 시뻘고 검은 망토를 두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가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썼지요. 뭐라고 썼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아니다, 그 은혜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교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 혹은 영어 성경 중에서 NIV 성경은 구원이 없고 심지어는 사탄이 변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오직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만을 봐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소리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약자로 KJV라고 얘기하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종교개혁 이후에 1611년에 영국의 왕 제임스 왕이 편찬한 영어 성경입니다. 영어 역본입니다. 역본이라는 것은 번역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사본이 있고 역본이 있는데, 원래 언어로 베껴 쓴 것을 사본이라고 그러고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한 것을 역본이라고 얘기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1611년에 제임스 왕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하나님의 섭리로 사탄의 변개와 오류에서 보호되어진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은 신뢰할 수 없는데 대부분이 다 사탄이 변개 조작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 2016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펜사콜라의 피터 럭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피터 럭크만이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했고, 국내에서는 이 사람의 주장을 영향을 받아서 말씀 보존 학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난 이송호라는 목사, 이송호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왜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영감받은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느냐? 그것은
오지와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첫 번째, 무슨 오해냐?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이게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킹 제임스 성경이 공인된 헬라어 본문인 텍스투스 리셉투스를 기반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는 끝이 변해요. 그런데 텍스투스는 텍스트, 우리가 얘기하는 텍스트와 리셉투스란 말은 리시브의 영어형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수용되어질 수 있는 본문, 공인 본문을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여기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텍스투스 리셉투스는 종교개혁 시대의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가 편찬한 헬라어 성경입니다. 1516년에 종교개혁 바로 직전에 1516년에 그 당시에 여러분 르네상스가 막 일어났는데 르네상스는 고전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어인 헬라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서 헬라어 성경 인쇄가 필요했는데 에라스무스가 당시에 헬라어 사본 5개 정도를 가지고 에라스무스판 헬라어 성경을 편찬한 것입니다. 이게 그 전에 여러 다른 대조본 가운데 헬라어 성경이 있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인쇄된 최초의 성경이 이 에라스무스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633년까지 쭉 인쇄가 돼서 화란의 출판업자인 엘제비르라고 하는 사람이 에라스무스판을 기반으로 해서 헬라어 성경을 1633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판된 1633년 서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보시는 대로 독자들은 이제 모든 사람이 수납한 본문을 가지며 거기에는 바뀐 것이나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당시에 1633년에 발간된 헬라어의 판의 서문인데 인쇄업자가 자기 성경이 좋다고 써놓은 홍보 문구예요. 그런데 밑줄 친 대로 텍스툼, 리셉툼 이렇게 했죠. 이게 격이 있어서 이 텍스툼, 리셉툼으로 됐는데 이걸 격변화를 시키니까 텍스투스, 리셉투스가 된 거예요. 앞자만 따서 T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공교회나 학적 기관에서 공인해 주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출판업자가 자신의 헬라어 성경을 홍보하면서 사용한 용어가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송실 제가 맨 마지막에 드렸던 사진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이게 그대로 놔주세요. 다수의 사본들이 있는데 그리스어 공인 본문이 텍스투 리셉투스가 1516년에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본들이 있는데 밑으로 쭉 올려보세요. 텍스투스 밑으로 쭉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저 그리스도 공인 본문에서 직접 번역한 게 킹 제임스 버전이고 직접 텍스투스 리셉투스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오류나 사단의 어떤 변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여기에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텍스투스 리셉투스는 교회나 학적 기관에서 공인한 게 아니라 1633년에 출판업자가 우리 책은 이렇게 좋은 책입니다라고 선전하면서 사용한 용어가 텍스투스 리셉투스예요. 실제로 킹 제임스 버전만 텍스투스 리셉투스에서 번역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사진을.
제가 세 번째 드린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English translation from the text to Receptus. 텍스투스 리셉투스로부터 번역되어진 영어 성경이 밑에 줄로 나와요. 틴데일 뉴 테스트먼트부터 커번달 바이블이나 매튜 바이블이나 그 밑에 쭉 보면은 비숍 바이블이나 제네바 바이블이나 킹 제임스 버전도 여기 나와 있죠. 빨간 글씨 위에. 퀘이커 바이블이나 웹스터 리버즈나 영스 리터럴리 트랜스레이션, 이런 본문들이 다 텍스투스 리셉투스에서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텍스투스 리셉투스에서 번역된 것은 이건 사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텍스투스 리셉투스를 만든 에라스무스는 뭐라고 했느냐?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이 책을 발간했다고 그랬잖아요. 최초의 헬라어 성경을. 에라스무스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신약 성경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편찬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재촉되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1515년 6월에 편찬하여서 4개월 만인 1515년 10월에 편찬을 마쳤어요. 4개월 만에 편찬을 마쳤어요. 66권을. 그리고 5개월 후인 1516년 3월, 5개월 만에 인쇄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본학의 권위자 브루스 매치거라고 하는 박사가 이 책은 출판을 서둘렀기 때문에 수백 군데의 오류가 있다. 그리고 스크라이베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이러한 점에서 내가 아는 가장 나쁜 책이라,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오류가 많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것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이거는 사본학에 대한 오류예요. 이거는 텍스투스 리셉투스에 대한 오류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이때 헬라어 사본을 가지고서 번역을 했는데 개수가 몇 개였냐면 5개예요. 5개인데 그 중에 5개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와서 헬라어로 쓰여진 사본이 몇 개냐? 5,400개입니다. 5,400개의 많은 본문이 있고, 에라스무스가 사용한 것은 거의 12세기, 2세기, 3세기 것도 있고 한데 12세기 뒤늦게 있는 걸 가지고서 번역을 했어요. 자신도 인정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텍스투스 리셉투스가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무이한 오류가 없는 성경이다. 믿어지십니까? 나는 이 얘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 97회 총회에서는 말씀 보존학회를 2단으로 규정을 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전 교회에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본을 완전한 영감받아 기록된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와 오류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두 번째, 사본학에 대한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본학의 오류. 여러분, 사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한글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표기된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전하느냐? 로마 카톨릭에서 일부러 없앤 진리의 말씀을 우리만 보존하고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선전합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 같은 데 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 보면 몇 절은 없음이라고 쓰여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은 그걸 없음이라고 하지 않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진리를 훼손하기 위해서 빼버린 걸 갖다가 킹 제임스 버전은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진리의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과 7절에 보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이게 개역 성경이에요. 그런데 말씀 보존학회에서 발행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렇게 한 다음에 뒤에다가 덧붙였어요. 노란색 글씨를, 한글 성경에 없는 노란색 글씨를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게 하나인데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말씀인데 이걸 사탄이 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사본학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5,400개 정도의 사본 가운데서 이 말을 기록한 것은 단 3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2세기, 13세기, 16세기.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 형식으로 옆에다 적어 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가장 늦게 발견되어진 12, 13, 16세기의 사본을 가지고 원래 에라스무스 텍스투스 리스펙투스인 1판, 2판에는 이 말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3판에 옥스퍼드의 한 수도사가 기록한 것을 에라스무스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카톨릭이 교리를 변개하기 위해서 뺀 게 아니라 여러 사본들, 수많은 사본들을 보니까 이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후에 메모 형식으로 첨가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 가깝다라고 해서 없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천주교의 모략 아니면 어떤 모략인 것으로 생각해서 다 지워버렸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 이것을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본학의 무지입니다. 사본학의 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자신들의 훈련과 교리를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의 비유풀이를 알아야 구원받고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온 이긴 자 이만희가 예수님의 대신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구원받고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사람들을 미혹했지 않았습니까? 다락방의 유광수는 기존의 교회 다니면 구원이 없고 기존의 교회 널널하게 다니면 다 지옥 가고 우리 다락방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 다락방 전도 프로그램, 이걸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교회 운동이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참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진짜 교리를 알고 훈련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특정주의, 이것을 교회 안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말씀 보존학회는 킹 제임스 버전만 읽어야 구원받고 개역 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진리로 과장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허무는 악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제97회 총회에서 말씀 보존학회를 2단으로 규정한 보고서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브루스 매치거가 쓴 사본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텍스투스 리셉투스가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를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과 핍박의 시대입니다. 혼란과 핍박의 시대, 악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불굴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마지막까지 참된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혼란과 이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